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귀한 은혜로 저희를 살게 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들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께서 흘려주신 고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 저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선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좇는 것에 주께서 주신 귀한 인생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이 땅에 잘 이루는 사람들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계수련회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여 많은 불안 일들로 저희의 믿음이 위축되어 있거나 겁내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와 통행하시는 전능자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서 주님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를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 집사님 혹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시간 지나갔습니다. 조현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건 제가 정리 못된 부분인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 신 목사님 다윗은 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다윗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해 보았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왜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또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다윗은 그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이런 이름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주님이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 주님이 그곳에 태어나셨던 것도 그곳이 다윗의 고향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는 어린 시절 양치기로 보냈던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패하시면서 왕이 될 제목으로 하나님이 선멸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참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사도 바울 설교 중에 다윗이 등장되는 부분 있는데 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구하는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아마 20대가 되기 전 이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전쟁터에서 1대1로 싸웠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그 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는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지는 그런 사람 되었고 저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그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 이런 노래를 여자들이 불렀는데 그 말에 사울은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다윗을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울의 그런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자로 상당히 긴 기간, 아마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처량한 인생을 살기도 했고요. 아마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내면서 마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만은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상당히 연단할 수 있었고요. 아마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이 되었다고 사울처럼 마음을 높이거나 교만을 부리거나 그런 과오 저지르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윗은 그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이제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실제 하나님의 싸움을 성실하게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베푸셨던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 품었고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제안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실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다윗을 그 대단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 역사 속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재산 많은 사람으로 다윗 기록합니다. 다윗의 출발, 그의 생의 출발은 한 베들레헴의 천한 양치기로
출발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다윗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에 이제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고요. 사무엘상에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으로부터 다윗은 등장해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중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진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이 40년간 치리했던, 사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40년 치세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전체가 다윗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이라는 책도 사실 다윗의 40년 치세에 대한 것을 다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전체 50편입니다만은 150편의 시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 몇 편이나 될까요? 사실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록한 사람이 물론 다윗도 있습니다만은 뭐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뭐 많이 있잖아요. 물론 무명의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중에 다윗 왕이 기록했던 시 몇 편이나 될까요?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게 입을 가리고 계시니까 딱 절반 150편 중에 75편 다윗이 기록했는데 단적으로 그 75편만 보더라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 살았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몹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했던 사람이고 실제 자기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고단하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참. 자, 사도행전 13장 저희가 먼저 찾았어요.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평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저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외모적으로는 왕의 제목이라고 보여질 만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물론 처음에는 겸손하기까지 하고 부모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이랬던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권력자가 된 이후에 뭔가 그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겸손하고 하지도 않았고요. 더 이상 자신을 왕 삼으신 하나님 눈치 보고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본색을 드러내고 왔습니다. 사울은 부인할 수 없이 자기 추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몹시 사울에 대해서는 실망하셨고요,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면서 왕이 될 제목을 두루두루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이 성경 기록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통해서는 내가 계획한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결국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크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도 주고 민족도 이뤄주고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자손들, 물론 유대인이라고 칭해지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나시게 될 한 사람,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물론 그 씨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또 한 번의 약속을 다윗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요, 이유는 하나님의 다윗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보통 운전할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잘 차를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못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운전하는 것을 마음에 안 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고 뒤에 앉아서 그 죄를 짓게 될까 봐, 왜 운전을 저따구로 하지? 뭐 이제 이런 죄를 짓게 될까 봐 제가 그냥 고단해도 웬만하면 제가 운전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운전차를 타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몹시 불편해 보셨던 분이 계십니까? 아틀란타 식구들은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녔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집사님 혹시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은 자동 모드로요, 차에 앉으시면 그냥 편하시기 때문에 그냥 늘 이렇게 주무시면서 가고, 벌써 다 왔네? 뭐 내리고. 제가 어떤 경우 꼭 다른 분의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여행을 할 경우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 마음속에 쏙 들게 운전하는 사람을 잘 못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함께 타고 가시는 분들이 뭘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서 거의 개의치 않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트럭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싣고 다니시는 것 같이 그냥 막. 제가 가는 내내 마음속에 결심한 거 있는데요, 다시는 저분 차를 안 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몇 사람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가 있는데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특히 이제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남편 마음에 참 안 드시죠? 오늘 저희가 나무를 이렇게 십자로 잘라서 속에 불을 피워봤잖아요. 나무가 뭐라고 했나 아세요? 하루 종일? 속탄다, 속타. 속탄다. 실제로 나무가 속이 탔습니다. 다 빨갛게 탔는데. 사실 저희가요, 그 부모 눈앞에도 부모 마음에 들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한다는 거, 왜 하나님 다윗을 보셨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여기셨을까? 그걸 좀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저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실지에 대해서는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쟤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쟤 왜? 쟤 정말 머리 아프다 쟤. 다음에 저 정리할 때 저부터 좀 정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실제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던 것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마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도 정말 하시고 싶은 일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다윗의 인생을 조금 쫓아가 보면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마음에 합해 하셨을까 많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기 3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여러 거느리면 뭐 깨물면 다 아프죠.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다 아픕니다마는, 그런데 유난히 마음이 가는 자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식, 그런 자식은 마음이 또 갑니다. 물론 뭐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못된 짓 해도 자식입니다마는, 부모가 베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성실하게 보답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자식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평생에 한 번 죄를 진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했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도 앞에 중한 죄를 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을 하고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고 그 장군을 불러다가 술을 마셔서 자기 죄를 싹 묻어버리려고 그런 비열한 노력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때를. 자기도 이루어지지 않자 왕이라는 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내몰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어느 마을에 재산이 많은 부자도 있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친구가 왔는데 자기 친구 대접하는 것을 자기 많은 재산 중에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옆에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의 암양새끼 그거를 빼들어다가 그걸 가지고 친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다윗 왕이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열이 확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는지요, 다윗은 추호도 그 얘기가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놈이 있다면 죽어 마땅한 놈이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베들레헴 양치는 자리에서 불러다가 사울 왕의 모든 나라와 권력을 당게 주고 누리게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하간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습니까? 다윗이 그 꾸잠을 받은 이후에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요, 정말 중한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버린 것처럼 딱 처분하지 않고 비록 큰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를 용서하고 은총을 거두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저지른 죄로부터 태도가 분명했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죄로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또 저지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이 사람은요,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냐? 내가 널 쫓아오다니 심히 잘못되었도다 이러고 쫓아다녀요. 잘못했다고 100번 얘기해요. 근데 행동은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도 사울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 변덕스러움에.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명하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실제 다윗은 구약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실의를 평가할 때 그가 그 아비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그건 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 다윗의 길 쫓아 행했더라.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 나중에 자기 권력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신이 바로 이 신이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했던 사람이랍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 유지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죄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남자들을 그냥 싹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선한 모범은 다윗 같은 사람,
악한 모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열왕기상 9장 성경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설명하시면서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같은 열왕기상 14장 8절, 이게 여로보암을 꾸짖은 말씀인데요,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가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이 무엇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경고하시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도 그런 자를 경멸히 여기시겠답니다. 우리가 과거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 때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마는, 이뤄진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보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있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집에서 다시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죄 많던 자식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 나라에 가서 또 허랑방탕에 살았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군요. 짐승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됐다면 그러면 정말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도 저희를 더 사랑하시게 되고요. 그건 인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원래 피조물이었고 저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저희를 더 귀히 여겨줄 수 있고 더 사랑하실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천한 출신, 천한 양치기로 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겨주셨고요. 그의 인생을 들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결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많은 재산을 누렸다는 것이 그가 성공한 삶을 살았던 증거다. 고로 저희가 많은 재산을 모았다면 그게 성공한 거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욥이라는 사람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정말 가혹한 시험 주셔서 역사 속에 어떤 사람보다도 고단한 그런 시험의 통과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말미에 처음 주셨던 재산의 2배의 재산을 주셨던 것은 욥의 오래 참고 인내해 준 것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희를 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누렸던 최고의 영광은요, 그가 재산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도 실제 이 땅에 오셨던 주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얻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최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실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중에는요,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거는 주님이 다윗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신가 보여주신 거고요. 실제 주님 자신도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다윗 왕의 아버지는 누군가 아시나요? 이세. 이세는 아닌데 참. 영어로 제시.
다윗 왕의 아버지는 이새고요. 할아버지는 누구게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다. 오벳. 그러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의 아버지. 그 들판에서 저 이삭 줍는 여자를 딱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보아스. 예,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분은 누구시게요? 모압 여자 룻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고조 할머니는 누구시게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요.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그 라합과 살몬이라는 유대인, 살몬은 유대인이고요. 고조 할아버지는 유대인이고,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태어났던 보아스는 통상으로는 몇 프로 유대인이게요? 또 이 수가 약하시구나, 또 이분들이.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50%죠. 혈통으로 보면. 보아스는 50% 유대인이죠. 그러면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으면요, 오벳은 혈통적으로 보면 몇 프로 유대인입니까? 25%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계통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는 분이라기보다는요, 믿음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아마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을 익힐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영향권 안에서 다윗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다윗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를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다윗은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올릴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나요? 물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제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습니다만, 미갈은 다윗의 그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는데요, 그 왕이나 돼가지고 채신 말이 없이 비웃었던. 물론 미갈이라는 여자가 겸손을 배우기는 참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왕의 딸이요, 사울 왕의 딸이었고, 그리고 아마 미갈은 다윗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뤄가실 정말 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미갈은 전적으로 그 다윗을 조력하는 사람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다윗 아내 중에 그 한때 갈멜의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도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참 겸손한 여자 같아요. 나중에 남편 나발이 죽고 나서 다시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내를 삼고자 사람을 보는데요. 아비가일은 그 종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왕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사환들의 발 씻길 여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왕을 섬기는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볼 때 경험이나 지식이나 좀 비천하죠. 어른들에 비하면 약점이 많고요. 주님이 그 어린아이 같으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내용은요, 한 가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죄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 다윗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사람에게 왕으로 섬김받는 그런 위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사울처럼 왕이 된 이후에 급 교만해지거나 오직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거나 이런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동행하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요, 참 아쉬운 점 한 가지는 사람이 자기 주관, 자기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금슬금 죄에 오염되고 시간 지나가면 재산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죠. 사람들에게 유명해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을 기대서요, 괜히 건방져지고 괜히 교만해지고, 여러분, 저희가 기대고 있는 것들 정말 진정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오늘이라도 싹 치우시면 다 없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도 슬쩍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꽤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주관이 왜 그렇게 강한지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교회 생활 해보니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해도 괜찮은데요, 주님의 뜻대로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자기 주관이 너무 센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주님의 뜻이래. 참 이거 어쩜 좋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청년 자매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떠밀려 가지고 선을 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을 보러 나갔더니 남자가 엄청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다음번에 또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요. 안 믿는 사람을 또 만났는데 조건도 너무 좋고요. 잘생겼고요. 제가 그들 살짝 바꾸더래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님의 이거는 교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비록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 얻을 수도 있고요.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기대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심령으로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시편 39편에는요 하나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역대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저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끝까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은 하나님이 끝까지 귀히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왕인데도요 자기 몸이 드러나는 거 개의치 않고요 너무 좋아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던. 저희가 간혹 동계수련회 할 때는 성도 교제밤 같은 행사를 하면서 나이 많은 집사님들도 나오셔서 율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율동하는 거 재밌습니다만은 솔직히 그거보다는 나이 드신 집사님들 나와서 율동하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안 움직이는 몸을 가지고 근데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속에 사람 앞에서 얼마나 저 세상 말로는 정말 얼굴 팔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개의치 않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너무 무게 잡고 다니는 것 같아요. 수양관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수양관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음식도 자유롭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환경도 너무
널찍널찍 평하고 감사합니다마는 훨씬 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간혹 이제 목사님들 수양관에 함께 모여서 시간 보낼 때가 있는데, 그 정말 어린아이들 어린 시절의 친구 만나서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각 들고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셔도 마음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요. 자기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다윗의 그런 소원은요, 사울과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께 이 평생에 묻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언제 한번 물었냐면 죽음 앞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죽음 앞두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변덕이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술법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 지금서 내게 묻느냐? Too late!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죽어서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거다. 내일 죽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무엘상 23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23장 2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건요, 다윗이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조금 뒤로 넘겨볼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부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처소에 그렇게 두고 싶어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 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원활하게 대화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단절 없이. 사울은 단절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딱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는 사람은 묻죠. 늘 기도하고. 정말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믿음의 살이었던 조상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만은 그 다윗 신앙을 교리문답식으로 배운 사람 같지는 않아요. 교리문답식 신앙 아시나요? 하나님 계시나요? 예. 정말 계시나요? 예. 계신다고 봅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실제 사는 거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리문답적인 신앙, 그런 신앙은 거의 가짜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신앙을 그렇게만 배운 것은 아니고 실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품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성경 에스겔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그 표현이 한 70번 정도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교리문답적으로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아무 예고 없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어떤 신이 진짜 신인 줄을 구분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신이 많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신이 많았어요. 그 10가지 재앙 자체가요, 애굽 사람들이 쓰는 신은 다 거짓이다, 이거 폭로하는 게 10가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굴복했게요, 굴복하지 않았게요? 안 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고 안 했을까요? 교만해서요.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거짓을 포기 안 해. 그러니 멸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나서는 그냥 몽창 와야 되겠다고 혼신을 다해서 또 추격해 가잖아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피하도록 하셨는데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보면서도 반항하잖아요. 그걸 추격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교만과 죄악을 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약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가 참 부끄러운 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많이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까지. 교회당 가서 말씀 듣는 것까지.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카우치에 누워서 절반 졸면서 듣는 것까지. 혹시 지금 누워서 카우치에서 조시는 분? 정신 차리시라고요. 정신. 그렇게 들어도 될 일이 아니고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요, 말씀 많이 듣죠. 문제는요, 많이 들었는데 삶은 별로 안 변해. 왜냐?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요. 만족하고 딱 거기서 멈춰요. 그냥. 요한복음 7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몰라요. 문제는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다른 점이 뭔가 저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7장, 여기 이제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웠던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러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고요,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켜서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형제지간이 몇이었다고요? 남형제가 8명. 물론 이제 역대기에는 7명이 다윗이 7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죽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튼 8형제가 있었고 다윗은 말제였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장형 2사람이 나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5사람의 형이 또 있고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어느 정도 어린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저 할 리 없는 사람이 어째서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는가? 그렇다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판단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17장) 28절 보시면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 안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물론 마청이 보면 막내 동생이 가짜않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사람이니까 집안에서 늘 봤던 막내. 아마 장형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애들은 가라! 야! 애들은 가라! 쪼간 게 전쟁때 와가지고 구경하겠다고 했지. 니들이 전쟁을 알아! 가! 근데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진영 중에 유일하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교리문답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다윗은 신앙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요, 31절 넘어가 볼게요.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그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야, 이게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을진데 그가 능히 나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걸 허락하면서요, 사울이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내가 못 말려서 보내긴 한다마는 걔나 내 하나 죽었네 오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여러분, 다윗 자신도요,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골리앗이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것, 어떤 것이었을 것 같으세요? 착하고 유순하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죠? 기본으로.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중에요, 그 막 약간 괴물스러운 그런 군인들하고 싸우는 장면 간혹 있는데요, 막 소리도 이렇게 사람 목소리 아니고요, 사자가 그런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큰 소리 내고 이빨도 막 살벌하고 체구도 크고, 이런 걸 상대해 싸우러 나간다면 사실 주눅 들지 않겠어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도 한 구석에는 그런 비장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왜 나가게요? 죽으면? 죽지 뭐. 사실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죽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의지해도 안 죽는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 시냇가에 가서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맷돌 돌릴 것을 준비했는데요. 돌을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왜 5개나 수석해요? 골리앗을 죽이고 저 동생들이 나오는 대로 차례차례 죽이려고? 그런 것까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 허리를 굽혀서 그 돌 하나씩 이렇게 주술 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드세요? 그냥 장난쳐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실 그 어린 소년이 양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양 한 마리를 지키는데도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적은 일을 맡겨놨는데도 목숨을 걸어요, 다윗은. 여러분, 저 큰 일을 충성하려면 뭐부터 충성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허풍쟁이는요,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만 욕심낸대요. 자기는 술에 취해서 몸 하나도 못 가누는 사람이 천하를 나에게 맡겨줬으면 내가 평천하를 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냥 조용히 그냥 떠나줘야 돼요. 어이구 인간아. 실제 다윗은 죽으면 죽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희한테는 참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요.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살아오면서 저희가 하계 수양의 동계 수양 수련회를 모이지 못했던 것은 저도 겪어보는 일이에요.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고요. 심지어 교회당에서 어떤 경우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고 거리 두고, 단지 물리적으로 거리만 생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과도 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다가서려고 해도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니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대비합니다. 근데 저희 가운데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집어먹어서 겁을 내고 있다면 이거는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핑계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조용히 감추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 보실 때도 참 슬픈 일이 될 거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왔던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다윗 한 사람.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골리앗 앞에 못 나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겠어요? 허우대 좋으신 사울은요? 뒤에 물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그냥 교리문답식으로요 그렇게 이해하면 실제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고인의 사자가 와서 양을 옮겨가는 걸 봤을 때 다윗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가 저거 쫓아가다가 저놈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긴 할까? 지켜주란가? 아마 시험도 해보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지켜주시겠지. 아마 고마하고 사자하고 대들어 싸우면서요 그 싸움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상처도 나고 이랬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기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움키면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쫓아가요. 어차피 이길 텐데 뭐. 사이즈 크고 작은 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이길 건데.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래요. 3m가 넘어요. 다윗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엄청 크네. 그냥 대충 던져도 맞겠네. 그냥 조준 안 하고 그냥 대충 던져도 맞겠네.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마음속에 그런 상황하게 겁먹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어제도 저 잠언에 그 뒤로 물러지 않는 짐승 중에 사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자는 짐승 중에 덩치가 제일 큰 짐승이 아니에요. 사자를 잘 관찰해 보면요 얘는 정말 마음속에 뭔가 묵직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보다 몇 배 큰 쏘가 와서 씩씩거려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담력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되는 거 그거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저희를 보고 계신다요. 비록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상황을 많이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차고 나오는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아름다운 점은 그런 겁니다. 말 잘하는 신앙 아니고요. 실제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자를 이기고 곰을 죽여서 자기 양을 건져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눈치챈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떠버렸다면요, 자기가 잡은 사자 들쳤고 내려갔겠지. 콜미 삼손, 자기 사자 죽였다고 막 떠버리고 다녔겠지. 아, 내가 죽인 사자야 이러면서. 삼손만 사자를 잡은 게 아니잖아요. (17장) 45절 넘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어린 소년인데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왕의 제목이에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왕의 제목으로 큰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참 귀하게 쓰셨어요. 물론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족들 앞에서 왕의 제목이 될 사람으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됐던 거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참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참 고단했어요. 차라리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요 그냥 베들레헴의 양식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상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다윗이 여러 날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다윗은 원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해야 됩니까? 다윗이요, 인간적으로 자기 분노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으면요 정말 벌써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왜냐, 찬스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죽이자고 하지 않아도요 자기 옆에 있는 아랫 사람들이 충동해서 그냥 허락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두 번 칠 거 없이 가서 그냥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다윗이요 말 안 해도 돼. 그냥 고개만 끄덕 그냥 벌써 처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신 사람인데 그를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거다. 혹시 전쟁에 들어가 망하든지 하나님이 혹 죽일 날이 있을 거다. 내 손으로 하진 않겠다. 여러분, 그거 배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원수 갖고 싶어 해요. 맨날 아둥아둥 싸우고요.
억울한 걸 못 견뎌해. 여러분 사시면서 억울한 거 있으시죠? 억울해. 원수를 갖고 싶어.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했던 모범적인 사람이요, 창세기에는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는요, 사울이 자기를 악으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큰 그릇이라는 거 알았어요. 원수지만 우리 다윗을 평가할 때요, 네가 과연 왕이 될 줄 나도 안다. 사울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윗을 한낱 이용물로 이용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잘 못 봤어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참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혀 죽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윗이 열심히 도망다녀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랑 말랑 하는 위급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잡힐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의 손이 막으세요. 딴 일 벌려서 사울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침노합니다. 그래? 거의 잡았는데. 그러면서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안 내줬다니까요. 다윗도 참 고단한 시간을 보냈겠습니다마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도망들에서의 10년은 사실 연단을 위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인격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않더라고요. 쉽게 설교 몇 번 들어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인처럼 딱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 억울한 것, 역경 이런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차도 많고요,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천하람이고, 근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두 사람은 믿음 안에서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 사울은 자기 권력을 잃게 될까 봐 다윗을 시기했습니다마는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서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마는 정말 요나단과 다윗이 누렸던 것 같은 그런 좋은 우정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그 우정으로 인해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우정 말고요, 함께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그게 진짜 친구죠. 하나님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 사람들, 이런 친구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걸 감사하고 그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중에 요나단 사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참 슬퍼하고 조상했다고 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당신의 사람이 참 나에게 특이했다. 어떤 여자가 사랑한 것보다도 형 당신의 사랑이 그립다. 이런 고백 남겼고요. 나중에 그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해서 요나단의 그 자손이었던 느비보셋이라는 쩔뚝발이를 찾아가 그를 자기 아들처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실 다윗의 인격이라는 게, 다윗은 은혜를 받에 대해서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은혜를 잊어먹고 덕을 베푼 것을 악으로 갚는 이런 거는 참 좋지 않는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그걸 잘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던 것도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다윗에게 배울 한 가지를 좀 찾아볼게요.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3일 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볼게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8장 6절도 넘볼게요. 8장 6절도 보시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여 담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사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원했던 사람인데요. 참 돈에 있어도요 일절 깨끗했던 사람이라는 거. 도망자로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있던 시글락을 쳐서 다윗의 모든 소유를 뺏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쟁터 돌아와 보니까 자기 터전이었던 시글락은 다 불타고 재산과 사람이 다 몽땅 사로잡혀 갔던 거예요. 다윗이 물어서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찾아오겠습니까? 오케이 가라.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재산만 노력해서 갖고 갔던 것이 아니라 갖고 간 게 아니고요. 그동안 노략질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서 이렇게 노략질하게 했던 건요. 다윗으로 하여금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정말 재산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재산 갖고 뭐 했나 아세요? 그거를 유다 왕국의 장로들과 자기 친족들 친구들에게 통큰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노력한 노략물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윗의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일절 깨끗한 태도로 인해서 다윗에게 훅 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7장도 한번 보실게요. 7장 사무엘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뒤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출발점이 됐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도 있고 다윗과 맺은 약속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하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치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한두 절 넘어가 볼게요.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물론 이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마는 이 다윗의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나라와 집과 위를 견고케 할 사람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다. 메시아입니다. 자, 오늘 전 시간에 짧게나마 다윗의 인생에 대한 묵상을 함께 쭉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입니까? 평생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열망하던 열망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기뻐 어쩔 줄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찾았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물론 저희도 다 완전치 못하고 실수와 연약한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저희도 마음속에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저희 목숨까지라도 주께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를 충성스럽게 산다면 주님은 저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까요? 동계수련의 주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11조 하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저희에게 실제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는 거요. 그 정도 충성을 주님께 드려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비겁하게 사는 이유는 사실 그 중심에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는 거 두려워요. 희생한 거 원치 않고요. 막무가내로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함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여러 제약이 있죠, 저희에게. 그렇다고 이 제약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까지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정당한 건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걸리죠 뭐. 어쩌라고?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쩌랍니까? 죽으면? 네? 죽는 거죠.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저희가 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다가 주를 만나야 저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 앞에 좀 덜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겁먹지 마시오. 주님께 목숨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삽니다. 비겁하게 살고자 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주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때문이에요. 동기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드리는 그런 마음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실게요. 살아계시는 주님, 비천한 저희를 복음 안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 움츠려 있었던 저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부탁하신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욱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를 위해 용감하게 생명을 드리는 선한 충성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기수련에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모든 것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